예, 제가 144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1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전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어, 호칭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 전쟁 전쟁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기 보다는 전쟁의 의미에 어, 따라서 그것이 악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수비적인 어떤 전쟁들은 하나님께서 다 긍정하시는 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비적인 전쟁 그리고 공격적인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룰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어, 평화를 먼저 요청하는 불가피 그렇게 할 때 그러면 거기에서 협상이 일어나면 이제 거기는 어, 화평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어, 전쟁하는 방식을 따라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전이란 말을 쓰는데 성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란 뜻이죠.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게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의 주인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을 따라서 그 민족이 세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입자를 바꾸는 것처럼 주인이 세입자를 바꾸는 것처럼 그 민족들을 제하시고 거기에 다른 민족을 이 주도권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서는 것이 그 민족을 계속 영구히 있도록 하는 아, 좋은 일이죠. 모든 민족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모든 민족의 문화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민족 자체가 더 우열을 가리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보다 더 이 심도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도덕률의 수준, 그것이 한 민족에게 적용되는 심판의 수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이런 것이 없다고 모든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경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도 무려 400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각한 악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죠. 근데 그 멸망시킬 때 도구였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어, 지점에 서 있을 때 그들 역시 다른 민족에 의해서 그 땅 안에서 멸망당하는 그래서 이것은 민족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뭐 1g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민족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보다 더 뭐 가치가 적거나 아니면 가치가 무겁거나 그런 나라들이 없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그 어떤 중요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도 굉장히 세속적일 수 있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의미도 그렇죠. 이 전쟁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지하시기도 하고 지지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요시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에 자기를 던져놓거든요. 이집트가 이 그 북방 민족과의 전쟁을 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그 전쟁 사이를 가로막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입했을 때 하나님의 지지가 없고 도리어 국가의 중대한 위기만 초래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의미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전쟁에 있는가 그게 너무 중요하죠. 뭐 각자에게는 다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그 의미의 출처입니다. 자기 탐욕에서 거의 99%는 전쟁의 출발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자기 자긍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의미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의미도 그렇고, 국가의 의미도 그렇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의 의미도 그렇고, 하나님을 떠난 그 한 개인 자체, 국가 자체, 그 단체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대단히 무지한 일입니다. 오늘 계속 살펴보겠지만, 국가든 단체든 한 개인이든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없다. 전혀 없다. 모든 의미는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어, 이 전쟁은 나 개인에게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죠.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우리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들, 그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황송하게도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국민들이 연합하는 거죠. 한 덩어리로 똘 뭉치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 어떤 회사에서 중요한 것도 그 회사의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있는 거죠. 교회도 뭐 마음이 나눠지면 뭐 교회 운명이 뻔하나 뻔합니다. 가족도 그렇지 않을까요? 가족도 가족애가 있고 연합하는 마음이 있고 뭐 가장 작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연합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함께하는 마음. 그래서 누군가에게 함께하는 마음을 선동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협력에 부르짖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긍심을 사람들에게 마구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은 어,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모으기 위해서 늘 두려움을 주죠. 마치 전쟁이 날 것처럼 또는 실제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 위기 상황을 일부러 초래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 통치자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이 통치 기술인데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악한 일이죠. 근데 비슷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압살롬이 이런 행동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국가의 지도자가 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딱 그 행태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사악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는가? 없죠. 우리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훔쳐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나요? 자기 중심적인 목적,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걸 누가 잘했느냐? 예수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민중을 선동하고 선동하는, 선전하는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인데도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뒤흔들어서 그 뜻에 합하도록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죠. 지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통치자들에 대한 그 경계심을 항상 갖는 게 좋습니다. 의심. 예수님은 헤롯을 지칭해서 여우다 이랬거든요. 여우. 그리고 아,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권위를 주시지 않았으면 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심판할 수 없을 거다. 그들의 근본적인 그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지지했고 하나는 그 자리에 있지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무의미한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결코 합당하게 보시지 않는 존재, 사악한 존재, 그리고 자기 탐욕만 무한히 추구하는 이렇게 무익한 지도자로서의 모습. 그러나 사탄적 지혜를 가지고 그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인간 세계에는 이런 종류의 지도자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곳에서도 그들과 첫 출발부터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움직여야 되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범사에 복종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구의 어떤 지체들도 자기가 선호하는 당으로 다른 사람을 은근히 압박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권위를 나누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머리가 많이 차가워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않도록 검사에 주님이 주시는 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계시를 구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대 정신, 시대의 선전, 시대의 선동,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 그 이게 배우자의 마음, 배우자의 마음에게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보시는데 그 신부의 마음을 표현해 놓으면서 닫힌 우물이라는 얘기를 하면 닫힌 우물. 우물이 그냥 오픈돼 있으면 그 안에 찌꺼기나 더러운 것이 들어갈 수 있죠. 옛날 전쟁할 때 보면 어, 어쩔 수 없이 후퇴할 때 적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물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썩은 짐승 같은 것들은 이렇게 우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우물이 딱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닫힌 우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다른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는 샘물이 되게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이 성경 말씀 외의 가치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다놓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도 모든 종류의 출처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도 젊은 사람들도 미혹당하기 딱 좋은 엄청난 물량의 정보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중립적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녹아진 것입니다. 세상에. 나는 중립적이야. 그렇게 자기를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나는 이미 일정 부분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말 한마디도 오염된 것이 나가기 쉬운 존재임을 인식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주의 뜻에 창념하고 불안해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이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나는 기울어져 있다. 나의 시대의 가르침, 내 환경, 내가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미 어느 정도는 오염돼 있다. 내가 배운 공교육들, 이것을 의심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성들은 자기를 다 객관적인 줄 알거든요. 이 무서운 오판이죠. 그래서 첫 출발은 나는 객관적이지 않다. 나는 무엇인가 이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항상 의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자기에게 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당연히 저도 저 자신을 늘 의심하고 못 믿어합니다. 하나님의 뜻 얘기할 때도 말할 때나 말하기 전이나 심지어 말하고 나서도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 되짚어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일 옳을 이유가 없거든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도 변질되거나 달라져 있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기준이신 하나님께로 매일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쓱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 적이 없다. 아니요.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중인데 계속 거슬러 가는 배처럼 계속 주님을 향해서 범사에 거슬러 가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이미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그 표징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호흡을 같이 해주고 내가 가는 방향에 협조를 주고 하나님의 지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인위적인 기술, 아까 마음을 훔친다는 표현처럼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내 편을 만드는 것은 범죄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과 분쟁이 있을 때 자기 편을 찾는 것, 자기 편 만드는 것, 누구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금해야 될 갈등하는 것도 나쁜데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은 두 배나 더 나쁜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부터 찾죠.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뭐 분쟁이 있고 관계가 나쁠수록 친한 사람부터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히 영에서부터 출발하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하고 목숨을 같이 하겠다고 도망쳐 나온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따라 나온 자기 신하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들도 하거든요. 수르야의 아들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고 모욕을 했을 때 그 왕을 모욕하는 그 시므이를 참지 못해서 가서 죽이려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장 힘들 때 자기를 모욕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분개하는 수르야의 아들, 그 사람을 자기 편 되지 못하도록 금을 그어 놓는 거죠.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진짜입니다. 친한 사람이나 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구하지 말아야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보내십니다. 출처가 올바를 때 사람들이 내 말도 듣고 그리고 권위도 생기고 또 필요 없으면 또 금세 흩어져 버립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나에게 붙어 있지 않거든요. 가족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마음을 붙이시는데 안 그럴 수도 있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게 다윗의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께 대면할 때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적이 없습니다. 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시편 8편도 다윗이 썼을 거라고 추정되는 시인데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뭐 나를 사랑하실 만한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자기의 존재를 볼 때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 속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는데 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분의 관심을 받을 만한 출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분이 긍휼이 많으시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보호자이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처에 따라서 그 방향성에 따라서 때로는 진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만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해서 그 사랑 안에서 행할 수도 있지만 무서운 오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오만. 출처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예배당에 출석하기 때문에 존귀함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죠. 그래서 겸손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잃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겸손. 사람은 헛것 같고 숨이죠. 헛것. 이게 거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할 때 이 호흡이란 뜻인데 호흡 분명히 있지만 한순간에 없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게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호흡이잖아요.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다. 그림자는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실체는 아닙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없는 실체의 어떤 흔적 같은 거죠. 실제로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날이 그렇다. 큰 전쟁을 앞두고 있죠. 지금 이 아마도 이 암몬이나 이런 그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 직전에 아마 이 시를 썼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국가의 중대사가 있고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나약해 보이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윗은 그 출처를 자기 자신에게 그 무엇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더 힘을 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긍정하고 이래야 될 순간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런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집할 때 국가 중대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몽땅 다 빼버리잖아요. 군대에서.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국가가 그렇게 하나요? 지금 뭐 노인들까지 다 군대에 모집해가지고 사생결단을 하는 게 국가 전쟁,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전쟁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집 샀다고, 그리고 결혼했다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빼고 전쟁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한 개인이건 직장에서 중요한 일이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셔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도 국가가 있어야 우리가 있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을 성경이 합당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단체, 개인의 중대사들은 그 중요한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존립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중요한 것이 없는 이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에게나 나의 단체에나 국가에나 주의 뜻을 벗어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차갑고 냉철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그 관점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국가나 단체나 아니면 내 경험과 마음이 선전하고 선동하는 일에 요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만 드는 신실함 주시고 주님 나를 다친 눈물 되게 하사 내 속에 성령께서 샘솟아 오르게 하는 샘물이 오염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마음이 주 앞에 순결하기를 간구합니다. 눈물 되게 해주십시오. 오염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순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